자, 오늘은 서문학교회 모범이다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가면 2장과 3장에 소아시아 7개 교회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서문학교회는 거기에 두 번째 해당되는 교회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는 그 당시에 상당히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의 상황이 아주 박해가 심했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 시대에 속한 그 7개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내용,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7개 교회는 우리가 외우기 쉽게 보통 에서 버두 사 빌라, 마지막 빌라입니다. 하여튼 에서 버두 사 빌라 이렇게 이제 외우라 그러죠. 예 하면 뭐죠? 에베소 서 두 번째 서머나 두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또 라오디게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표를 한번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글자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자, 도표로 그래도 다 들어가네요. 눈이 밝은 분들은 잘 보일 텐데, 우리가 왼쪽에 교회들이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7개 교회, 에베소, 스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우리가 언젠가 새벽 기도 때 7개의 교회를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그 7개 교회를 살필 때 몇 가지 관점이 있어요. 그 상단에 보면은 좌측은 교회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한 칭찬이 뭔가,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한 책망이 뭔가, 그리고 건면한 말씀이 뭔가,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한 약속이 뭔가.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7개 교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개 교회를 한 도표로 이렇게 잘 그리게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보면 우선 우리가 오늘 살필 교회는 두 번째, 이 서머나 교회인데, 그 교회를 향해서는 궁핍하나 부요한 교회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뭐라 되어 있죠?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다. 처음과 알파와 오메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 칭찬이 있습니다. 환난과 가난과 비방 가운데서도 인내를 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요함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책망은 없어요. 저 밑에 필라델비아 교회도 책망이 없이, 유일하게 책망이 없는 2개 교회 중에 하나가 서머나 교회다. 그리고 이제 건면의 내용은 뭐냐 하면 두려워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음 가운데서도 신실하라 하는 아주 이 핍박의 시대에 그들의 신앙을 끝까지 잘 지켜나갈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두려움 없이. 그러면 이제 상급은 어떤 상급이 주어느냐?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유황불에 들어가는,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생명의 면류관인데 요즘 성경에는 생명의 관을 주신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보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 한눈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 서문학교회, 이 서문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도표로 보니까 시간을 전략해서 잘 살펴보게 되는데, 유일하게 책망이 없는 교회가 서머나, 또 하나는 뭐라 그랬죠? 빌라델비아, 이런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왜 책망이 없었느냐? 이 서머나 교회가 책망이 없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뭐냐면 환난과 궁핍한 중에서도 부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큰 환난이 있었고 궁핍한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갔던 장소가 있어요. 어디를 갔다 그랬죠? 빌립보 가이사랴를 갔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그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 분봉왕으로 세워진 그 사람이 가이사랴 왕을 황제를 기념해서 세운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랴, 갈릴리 바다 북단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 그 북쪽에 되어 있는 곳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 로마가 지중해 연안 전체를 통일을 한 그런 시대가 돼서 곳곳에 모든 것이 로마의 그런 문화권이 꽉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시대였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황제 가이사랴 황제를 위해서 빌립보 가이사랴를 이렇게 세웠을 정도로 그 당시 황제 숭배가 아주 심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이 당시는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아주 그 박해가 심한 그런 황제였어요. 그 황제 숭배를 전 로마 통치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당연히 기독교인들은 반발을 했죠.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반대를 하니까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황제를 다른 사람들은 다 숭배를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숭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주후 95년이란 서기 95년입니다. 아주 오랜 옛날이죠. 황제의 사촌이자 로마 제국 최고위직인 그 집정관을 지낸 클레멘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의 아내와 함께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이유로 황제로부터 처형을 당하는 이런 일이 생겼어요. 사촌인데 사촌까지도 기독교인이다 해가지고 그 부부를 처형을 시킨 이런 정도였으니까 그 당시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상거래를 하지 못하게 했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궁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켰어요. 황제 숭배에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살핀 그 서문학교에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두 번째에 해당되는 에베소 다음에 서문학교에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이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폴리카베라는 분이 있는데, 그는 서기 69년에 태어나서 155년에 돌아갔어요. 86세에 이렇게 비교적 그 당시 좀 장수한 그런 삶을 살게 됐는데, 박해 중에서도 신앙의 정제를 지키다가 86세에 돌아간 것도 그때도 건장했는데 화형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집정관이 폴리갑에게 맹세하라, 그리스도를 욕하라, 그러면 그대는 자유를 얻을 것이다. 연세도 참 많이 들었고 이분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해가지고 그래도 아량을 베푼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욕하기만 하면은 그대에게 자유를 주겠고 심판을 처형을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폴리갑은 86세였어요. 연세가 많은 분이었는데, 자, 그런 폴리갑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에게 기회를 주었을 때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겼지만 그분은 내게 절대로 해를 입히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욕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도 그 집정관이 그에게 순교의 제물로 삼았습니다. 화형을 당했어요. 자, 두 번째 한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림 가운데 있는 저 그림이 바로 이 폴리캅입니다. 그 아래쪽에는 뭐가 활활 타고 있어요? 불이 타고 있어요. 저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머리에는 보면 아주 환한 밝은 빛이 비춰져 있죠. 그리고 저 뒤에 이제 손에 묶여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다음 차례를 대기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잘 설명하고 있어요. 폴리캅의 순교인데 서문화에 있는 폴리캅 기념교회 안에 이것이 있다 그래요.
왼편에 손이 묶인 채 순교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은 성화를 그린 화가 페레라는 사람 자신을 이렇게 그림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가가 그림을 그리면서도 그냥 막연히 그냥 그린 것이 아니라 다음 차례는 나다 하는 이런 심정으로 이 그림을 그렸으니까 얼마나 그 비장한 마음으로 그렸겠어요. 폴리카프는 86세, 정말 더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은 끝까지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의 제물이 됐다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다음 그림을 또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 저게 이제 어떤 경기장이냐, 원형 경기장입니다. 콜로세움이다 해가지고 오늘날도 로마에 가면은 정말 있어요. 저는 경기장에 아주 무서운 사자를 풀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저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굶주린 사자가 그냥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먹게 되는 거죠. 저 당시에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실감하는 그런 상황이 되죠. 다행히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은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셨지만은 정말 저 당시 콜로세움에서 저 원형 경기장 안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의 밥으로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는 것.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얼마나 그 로마 황제 치하에 교회가 많은 박해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제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서문학교의 성도와 이후 폴리캅,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지내오는 동안에 많은 환난과 박해, 핍박 중에서도 신앙을 꿋꿋이 지켜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환난과 박해, 핍박 가운데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격려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건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이 땅에 1885년도 복음이 들어올 그 당시도 아주 세국 정책을 써서 조선 왕조에서는 도저히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이 문화 충돌이 강하게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초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기도한 그 내용을 보면은 그렇죠. 이 조선 땅에 와버리 도저히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고 정말 그 당시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다 두루마리를 입고 갓을 쓰고 다니고 정말 이방 나라 그런 모습이 요즘은 얼마나 많은 이제 변화를 거듭해서 정말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이 청소년 축구대회도 4강 내일 아침에 이제 3, 4위전 들어가는데 아쉽게 이번에 결승에는 못 갔지만은 그래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올라가서 4강까지 가게 된 것은 대단한 그런 그거든요. 이런 스포츠로부터 또 10대 경제 강국으로 삼아주시고 또 선교사를 역수출하는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 온 세상 5대양 6대조의 복음이 뻗어가 있는 1885년도에 복음의 씨앗이 이 땅에 뿌려져서 23년이니까 138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38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조선 왕조 그 당시 세국 정책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얼마 있지 않아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일제강점기 한일 합방이 1910년도에서 1945년 해방 광복의 그날까지 오랜 시간 일제의 강점기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이 땅에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6.25가 나서 공산주의에 의해서 또 많은 또 순교자 그리고 많이 납북이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우리 이 대한민국에 있었어요. 우리는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 같지만은 물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그런 상황에 또 어떤 여기 계신 분은 오래 살으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같은 경우는 또 그 시대에 또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꽃을 피우고, 얼마 전에 10만 명이 모인 그 상암 경기장에서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10,000명의 성가대원들이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를 부르는데, 그걸 부를 때는 그 왕실에서도 다 일어섰다 해가지고 다 일어서요. 전체 다. 보니까 서울시장도 경기도지사도 또 우리 각계 기독교 지도자들도 다 거기에서 다 서서 그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 막 주가 다스리시니 통치하시니 왕이시니 막 이렇게 그 찬양이 얼마나 참 가사도 멋있습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그때는 모든 관종이 10만 관종이 다 일어서서 다 그것을 경청을 하는, 한 3분 한 40초 정도 가까이 되는 그 찬양에 다 일어서서 이렇게 경청을 하게 됐죠. 정말 10,000명의 성가대원들이 그 상암 경기장에서 막 이렇게 또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로 그것도 방영되게 되고, 현장에는 한 10만 명이 있고 이래 하지만, 우리 처장님도 그 현장에 계셨다 그러는데, 하여튼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지금 마음껏 이렇게 찬양하는, 한때 코로나로 인해서 제약도 있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제약이 없어요. 사실은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결교단 같은 경우는 강경성결교회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강경하면 우리가 젓갈이 유명하죠. 이 젓갈 보면은 사러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서울에 있을 때도 보면 강경으로 많이 가는 것을 봤는데, 요즘은 이제 강경이 많이 침체됐어요. 그 논산하고 같은 시로 이제 연결이 돼요. 그런데 그 당시는 일제 시대는 일본 사람들이 강경에는 상당히 많이 거주하게 됐고, 아주 그 지역이 아주 유명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전국의 3대 도시에 속할 정도로 아주 그런 뛰어났거든요. 그 뒤쪽에 보면 조금 낮은 산에 옥녀봉이라 있는데, 거기다 신사를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에 이제 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그 옥녀봉 아래쪽에 보면은 목조 건물을 통해서 강경성결교회가, 요즘은 이제 옆에 옛날 그것을 감리교에 팔고 저 옆에 아주 현대식으로 잘 지었는데, 다시 그것을 몇 년 전에 우리 교단에서 다시 돈을 많이 줘서 사들였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기념이 되거든요. 목조 건물에다가 또 일제 강점기 때 저항의 그런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사들여서 우리 교단에서 지금 소유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1918년도에 그 강경성결교회가 생겼고,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전국 최초로 주도했던 교회가 바로 그 교회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어요. 교회가 아주 도로변에 좀 자그만해요. 목조로 나무로 이렇게 지은, 언젠가 저 교회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그런 견학차 갔다가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옥녀봉이라고 있는데, 저 교회가 일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최초로 이런 그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벌였던 곳인데, 그 당시 백신영 전도사님이 전도사님으로 계셨고, 신앙과 나라를 찾고자 하는 애국심을 교인들과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영향을 받은 김복희 집사님이라고, 그 당시는 이제 보통학교라 그러죠. 선생님이고 또 주일학교 교사였는데 57명의 학생들이 있었고, 일본 제국주의 신사참배 강요에 거부 운동을 펼치게 되었어요.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선생님을 따라 말하세요. 첫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백신영 전도사님이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해요. 하나님만 믿어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약속은 꼭 믿고 따라야 해요.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 김복희 선생님을 비롯해서 57명의 학생들이 다 그것을 따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는 이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무서운 그 복장을 한 일본 순경들이 겁을 주면서 말합니다. 이제부터 여기 우리가 만든 신사에 가서
절을 하세요. 절을 하지 않으면 모두 잡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김복희 선생님과 강경성결교회 친구들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잖아.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해. 절대 우상에게 절을 하면 안 돼. 우리는 절대로 절하지 않아요. 우리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께 큰 잘못이에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김복희 선생님과 친구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김복희 선생님은 교사직에서 보통학교 교사직에서 면직 잘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랐던 학생들은 다 퇴학을 당해버렸어요. 이 사건은 강경과 충청남도뿐 아니라 서울 청도부까지 개입해서 전국적인 사건이 되었다.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하는 이런 운동이 이렇게 퍼지는 하나의 디딤돌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강을 하나 건너서 쭉 가면 병촌 성결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그 출신인데 거기에 그 당시 있었던 일화가 나오는 66명의 순교자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순교자 기념비가 66인이 공산주의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이제 앞에 그림은 보면은 사실 이 공산주의자들이 1945년 일제 핍박을 벗어났다는 기쁨도 잠시 대한민국은 두 이념으로 갈리지게 됐죠. 남쪽은 자유대한민국, 북쪽은 북조선인민공화국으로. 저희 곳곳에 이렇게 이제 불안한 그런 요소가 생기게 됐는데 1950년 6월 25일에 6.25가 발발하게 되고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밀고 내려오는데 우리는 그 탱크를 저지할 어떤 힘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총밖에 탱크 한 대도 없었으니까. 그 당시 240대인가 많은 소련제 탱크로 밀고 내려오니까 그대로 밀리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쭉쭉쭉 밀려가지고 나중에는 사실 우리가 낙동강 그 전선만 남고 다 공산화된 그런 상황도 있죠. 나중에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다시 이만큼 그 38선에서 거의 비슷하게 휴전선이 지금은 그어졌습니다만 그 당시에 계속해서 밀리고 그래서 그 논산 그 지역에도 병촌 교회 그 일대도 다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전세가 이제 바뀌게 된 겁니다. 아마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계기해서 반전이 되고 이제 상륙작전을 해서 북쪽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국군과 유엔군들이 공격해 오니까 이제 그 아래쪽에 있던 빨갱이들은 다 이렇게 공산주의자들은 태백산맥으로 도망을 막 산길로 도망해서 탈출하게 되고 미처 도망가지 못한 사람은 또 지리산 쪽으로 들어가고 한동안 많은 그런 그 전투가 있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자신들이 쭉쭉 밀고 내려왔다가 상황이 어려운 것을 알고 이제 다시 도망을 쳐야 되겠다 했는데 그래서 9월 27일과 28일에 이틀 동안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약탈과 핍박에도 그동안 사랑을 베풀어 왔던 병촌 성결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을 다 이렇게 나오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큰 구덩이를 파놓고 각자 줄을 서로 도망 못 치게 66명을 묶어서 그걸 말합니다. 예수를 부인할 수 없노라.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이시니 어서 빨리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우리는 절대 부인할 수 없다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다. 어서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외치네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은 병천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했지만은 끌려나온 성도들은 하나같이 신앙을 지켰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사정없이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고 마침 정수일 집사님 차례가 되었어요. 바로 그분이 바로 앞에 우리가 엎드려져 있는 그 여인인데 품에는 젖먹이 아이를 안고 있고 그리고 그 배에는 임신 중이었어요. 그래 아무래도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보기도 아기도 안고 있고 배도 부르고 이러다 보니까 좀 불쌍도 하고 해가지고 기회를 주는데
어떤 기회를 준 동무,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한마디만 하시오. 그러면 아기와 동물을 살려주겠소. 이렇게 제안을 했네요. 아기를 안고 이렇게 배가 부르고 하니까 좀 이 사람 어떻게 해서 좀 살아날 기회를 줘야 되겠다 했는데, 이 정수일 집사님은 그랬어요. 아기야,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저 위에 계신단다. 조금만 기다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란다. 그리고는 아이를 품 안에 꼭 안고서 순교의 제물이 됐다. 바로 앞에는 총칼이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병천 성결교회 66명이 복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목숨을 이렇게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순교자 기념비가 지나다 보면은 도로변에 저렇게 높이 되어 있고, 기념관도 그 아래쪽에 뒤쪽에 건물이 보이네요. 기념관도 저렇게 되어 있어요. 저 교회는 저 뒤쪽에 보면 축구장도 하나 있어요. 그 넓은 땅을 사가 축구장도 만들어 놓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저런 순교지 기념교회 방문에 저 교회가 또 포함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임자진리교회 신안에, 그리고 문중경 전도사 정도의 기념관이라든가 해서 다 이런 코스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영상으로 돌아오면 되겠습니다. 자, 기독교 역사는 이렇게 환란과 박해의 그런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황제 숭배 온상이었던 서머나에서 환란 중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음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서머나 교회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죽기까지도 하는 그 고난을 겪었습니다. 고난과 박해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켜 더욱 충성하고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하였지만은 영적으로는 부유한 교회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에 바로 멸류관에 대한, 생명의 멸류관에 대한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2장 10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마찬가지로 강경성결교회, 병촌성결교회처럼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상급으로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무장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주의 복음을 이웃에게 전파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 그저 지나온 것이 아니라 이런 많은 박해와 환난의 그런 역사 가운데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켰고 또한 신앙을 전수했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에 오늘 있은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렇게 할 만큼 참으로 이 기독교 복음은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이 복된 삶, 이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원한 생명의 손, 이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이것이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이요 축복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문학교회가 그런 박해 중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잘 지켰습니다. 홀리값
감독은 참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86평생 그와 함께했던, 그리고 절대로 부인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그는 화형으로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로마 황제 통치하에 많은 박해자들이 참으로 크리스천들 박해를 했고 참으로 많은 순교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이 땅에도 기독교 137년의 역사, 38년의 역사를 통해서 지나오면서 조선 말기에 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일제강점기와 6.25 동란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참으로 이 땅에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오늘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신앙 우리가 굳게 지켜나가고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넉넉히 물려주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서문학교회의 그런 모범적인 그런 신앙의 삶이 온 세대에 나타나서 참으로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세계 곳곳에서 참으로 박해와 환란의 시대를 지나오고 지금 이 순간에도 10%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큰 박해 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면서 무엇보다도 저 북녘 동포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지하교회에서 부르짖는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공산 치하와 그리고 이슬람 그리고 힌두권 불교권 여러 가지 참으로 문화가 다른 그 가운데서 참으로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로 둘러진 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온 땅에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 오이코스들에게, 또한 온 열방의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거되어서 참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